안녕하십니까. 신분도 없는 무료상담의 안정혁 성교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배짰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량이 5째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너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배짰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입니다. 배짰다 목가. 배짰다 목가는 뭘까요?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뭐 유다인들의 축제 때 예수님 올라가신 거죠.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양문. 그 양일까요? 아니면 문이 2개에서 양문. 모세가 갖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고.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뭐 어떤 뭐 저수지 같은 아니면 뭐 개울물 같은 그런 거죠. 그 못에는 주량이 5째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르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이미 소문이 벳자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벳자타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몰려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의술로는 굉장히 좀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의술로 굉장히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진짜 뭐 급성 환자 아니면 뭐 정말 위험한 환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뭐 중병 환자 뭐 그런 거죠. 뭐 현재 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뭡니까? 38세. 제 핸드폰 번호가 3833입니다. 그건 뭐예요? 저도 고집과 아집이 엄청나게 셌다. 그런 저를 무너뜨린 사람. 저는 무릎 꿇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앞에.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가 성모님 만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성모님 만나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38세라는 거는 이제 그때 이스라엘 시대에는 거의 이제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40세. 40세에 돌아가시는데 38세면은 거의 뭐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그렇게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통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이 영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삼일체의 하느님이 통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던져주기만 하면 내가 살 텐데 라고 하는 그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동안에 타는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죽기 직전인데도 아직 어둠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그 못에 뭐 이를테 뭐 아침 9시에 이 못에 들어가서 한 명만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많이 아프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거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를 먼저 누가 빠뜨려 주는 사람이 도와주기만 했으면 내가 이미 내 힘으로 해서 치료가 됐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남자 설득하지도 않고요. 뭔가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말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야, 안정형, 너 그만 잘난 척해.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해? 야, 그만해. 너 이렇게 돈이 많어? 야, 잘난 척하지 마.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 자존심만 있냐? 즉, 이 말씀 뭐냐면 일어나시오. 너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그만 내려놓고 하느님, 나를 바라봐라.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행동은 좀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정형, 너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줄게. 이 얘기입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분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벌써 거기서 나름대로 뭐 며칠 있었는지 몇 개월 있었는지 몇 년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안에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니까 절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국이 왜 이렇게 영적 강대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형 교회들 전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천주교회, 개신교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인 강대국, 즉 K종교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저희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빛나이다, 빛나이다, 천지 신명께 빛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 빛나이다. 제대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호칭은 뭔지 몰라도 뭐 그분이 하느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 하느님 몰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머니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K종교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너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이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일어나 걸어라는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지금 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1초 만에. 예전에 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산, 경기도 일산의 그 마두동 성당에서 의정부 교구, 카톨릭 의정부 교구에서 뭐 성령 대피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요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1층이 있었고 2층이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한 오후 한 5시까지 한 것 같아요. 사람들 엄청 모였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도 하고 은혜로운 강의와 가르침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어떤 그 자매님이 2층에서 저는 그냥 좀 약간 조용히 있으려고 2층에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당의 그 2층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이 자매님이. 그러니까 부마 현상인데 약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카톨릭에서는 그 기적수라고 있습니다. 성수. 그래서 봉사자들 이제 성수를 치고 기도를 하고 막 부마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간이 좀 흐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가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 개인적인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데서 어떤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뭐 나서지 않는 겁니다. 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중재기도 계속 하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저보고 자꾸 나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아버지, 보니까 우리 그 자매님은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점점 더 주옵소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우리의 양심이 소리는 일어나게 커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들이 거의 우리의 뭐 한 믿음이 10명 이상이 모여서 일어나게 하여 뭐 주옵소서. 성수도 뿌리고 구마기도 하는데 안 나갑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는 감동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자매님한테 제가 그때 머리에다 살짝 손을 대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저를 2층에 있던 사람 저를 다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 한 40명인가 50명인가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그 자매님이. 근데 이건 저 혼자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분들이 이미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치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난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닌 것은 합당하지 않고 하고 말하였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날 건강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너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 사람은 그 권력자들한테, 율법주의자들한테 말대꾸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담대해진 겁니다. 용기가 생긴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고치고 안 지고가 뭐가 중요하냐? 나는 이날 이때껏 매일 울면서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도 했었죠. 여하튼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여하튼 기적적인 치유를 했는데, 내가 율법주의자들한테 매를 맞든 감옥에 끌려가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근데 너가 걷지 말고, 네가 네 머리대로 좀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가 좀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나한테 좀 맡겨라. 너의 경험과 생각과 능력과 시간과 재정을 좀 나한테 맡겨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입니다. 오늘 이 일어나 걸어라,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